오늘은 욥기 22장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소발과 욥의 말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소발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인의 몫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고통 당하는 것, 다 이제 죄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는 것인데 소발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고난 당하잖아. 그거 네 몫이야. 이렇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통해 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 몫으로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크게 보면 맞지만 이게 이제 꼭 이 인생을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발의 말을 들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악인의 인생, 그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 인간이 딱 보고 이건 이거네, 저건 저거네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소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쭉 보면 그들이 망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자손과 자손이 또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친구들의 말은요, 악인은 무조건 어느 순간에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악인이 존경받고 그가 죽어서도 그의 무덤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면 그 설문조사 한 번씩 하잖아요. 방송을 보면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때는 뭐 삼성 회장이고 어떤 때는 뭐 카카오 회장이고 어떤 때는 또 어떤 여자고 이게 늘 바뀌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의인의 길이 아니고 다 악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인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난이나 성공으로 인생을 판단할 수 있지 않다라고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욥이 말만 하면요 역시 친구들은 듣고 또 약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보면요 평행선이에요. 전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착 상태로 해서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얘는 얘 말, 얘는 얘 말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욥의 말을 들은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을 합니다. 마지막 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새 친구 얘기하고 욥 대꾸하고 두 번째 새 친구들 다 얘기하고 욥 대꾸하고 세 번째 이제 엘리바스 얘기하고 빌단 얘기하고 소발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 그렇게 네가 죄 없다고 말하고 의롭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서 뭐 좋은 일 한다고 하나님이 뭐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달라져요?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릅니다. 자기 좋은 거지. 하나님 좋은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께 무익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맞죠? 예. 굉장히 설득력 있죠. 예. 무익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 뭐 한다고 하나님 나라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지금까지 했던 말의 핵심을 좀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하나님보다 한참 부족한 게 인간의 존재고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사람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또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부패한 존재고 반드시 죄를 짓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딱 관점이 정해진 것이죠. 우리 뭐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성악설이죠. 성악설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즉
우리의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 무의미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기를 원하시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 의가 무의미하다면 정말 왜 원하시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성경적으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반대로 그럼 의가 무의미하다면 악은 어떻겠습니까? 악은 어때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인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악도 무의미한 거죠. 우리가 악하게 산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고 그 뒷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잖아요.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전혀 무의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인생의 경험적으로는 엘리바스 말이 맞아요. 야, 우리가 한들 저 높이 계신 분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욥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가 경건해가지고 고난 준 것 같으냐? 말도 안 되는 거다. 너 지금 의롭다며. 그러면 네가 고난당한 이유가 너의 의 때문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의 때문에 당하는 거죠. 너무 의로워가지고 하나님 자랑했잖아요. 사탄한테. 그래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런 거라고 하니까 그래 쳐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사정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논리입니다. 논리. 그의 논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맞죠? 하나님 공정하시죠. 그런데 네가 고난받아. 그치, 고난받지.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논지예요, 논지.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죄인은 반드시 고난당한다. 하나님은 곧 공정하시다. 이 두 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공정하신 분이 의인에게 고난 줄 수 없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고난받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죄인이다. 누구 만나면 안 됩니까? 엘리바스 같은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그렇죠? 정죄당하는 거죠. 엘리바스는요, 지금 욥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심, 얘가 죄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거의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어. 이놈 진짜 죄인, 진짜 못돼 처먹은 놈이네. 끝까지 지 의롭다고 하네. 이런 완벽한 자기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죄를 참 나열합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지금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끝에요? 욥의 죄처럼 쭉 얘기 안 하다가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고 솔직한 마음을 넣어버렸어요. 너는 지금 네가 지은 죄 이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 욥이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했다고 확신합니다. 했다고 확신합니다. 네가 지금 우리를 하게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는구나. 너 했어. 너는 분명히 했을 거야. 근데 네가 지금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원래 발뺌하잖아요. 나 안 했어. 원래 죄진 놈이 성낸다고. 나 안 했어. 이렇게 한다고 이제 욥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욥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이제 이미 전제가 깔려 있죠.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욥의 모든 주장이 나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을 내는, 화를 내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욥의 말이 되지 않는다. 의인이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냥 너는 진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올무들이 너를 지금 둘러있는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어둠과 같이 캄캄한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홍수가 마치 덮은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즉 너의 고난은 죄진 거야 라고 하며 1차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2차, 3차 가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바스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욥을 지극히 좋아해요. 빨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좋아하는 마음과 이 잘못을 지적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아무튼 욥의 친구로 와서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이제는 가해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이제 반격하는 거예요. 욥이 이제 계속해서 나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높이 계시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하늘을 자기 발판으로 삼잖아요. 보호자로 삼잖아요. 하늘을. 그러니까 높이 계신 거 맞죠? 높이 계시죠. 얼마나 높냐면 우두머리 별보다 높은 거예요. 우두머리. 북극성이죠. 북극성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해도 돼요. 예. 엘리바스 말인데 이게 교묘하게 맞고 이상하게 맞는 말이 있고 이상하게 틀리는 말이 있거든요. 틀리지 않죠. 우리 높이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도 하잖아요. 즉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높은 곳에서 모든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즉 높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이 왜 내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를 곡해한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내 의로운 것도 모르고 응답도 모르고 내 기도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높이 계셔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데 같은 장소에 있는데 엘리바스는 다 알고 있고 욥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욥의 말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가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시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듣고 싶어서 듣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빽빽해가지고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못 본다는 거예요.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다.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몰라. 를 듣고 시적으로 아주 멋있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있지. 하나님은 그냥 하늘을 산책하고 계신 분이지. 라고 네가 얘기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고 우리를 못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지금 악인의 길을 따를 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욥이 내가 지금 나는 의롭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서 너 계속해서 지금 거짓말할 거야? 너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늘에 구름이 있고 하나님이 그냥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악인의 길 계속 갈 거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특이한 주장이죠. 욥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모르시는구나 하고 듣고 이렇게 큰 확장판을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써먹으시면 아마 설득될걸요, 그 사람? 맞네. 설득될걸요.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즉 악인의 길을 계속 가면 너 어느 순간 죽는 거야 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이 있는데 그 정하신 그 수명 되기 전에 죽고 라는 거예요.
악인의 최후는 갑작스러운 심판이야.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즉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잖아요. 함몰되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악인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가지마. 이제라도 돌아와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진 거 그냥 고백해. 계속 거짓말 할 필요 없어. 다 이해해.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악인은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서.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높은 곳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맞죠? 어차피 내가 맨날 기도해도 흥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놔두세요. 왜 말씀으로 나를 옥죄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한편 강도를 부러워하는 저가 그랬거든요. 아 죽기 전에 믿으면 됐지 하면서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탄식했잖아요. 욥이 주여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탄식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너 탄식했어. 하나님한테 떠나라 한 거야.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왜 이럽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욥의 탄식한 태도를 보고 이제는 그러니까 한 턴, 두 턴 돌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생각한 게 이거죠. 저 녀석은 하나님 높이 계시니까 나를 안 본다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을 끝까지 가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구나. 저 녀석 탄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죠? 세상에 악인들이 잘 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딱 그 이야기랑 거의 또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이라고 무조건 고난 가운데 있나요? 아니죠.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잘 삽니까? 엄청 잘 살지 않습니까? 세계 1등 부자 지금 누굽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기독교인 같으세요? 나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근데 악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래 악인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은혜 베풀어 주시지. 떠나서서 해도 은혜 베풀어 주시지. 너 악인이었지만 잘 살았잖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엘리바스는요. 나는 악인이 잘 산다 해도 나는 악인처럼 안 살 거야. 나는 그 길을 걷지 않을 거야. 너도 이 길을 걷지 마. 중요한 건 잘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속이는 게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어떠냐. 나중에 이렇게 잘 살다가도 결국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를 비웃는다. 그가 망하면 다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들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면서 좋아한다는 것이죠. 즉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너를 보고 기뻐하게 만들지 마라. 네가 이제 곧 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됐을 때 우리가 너를 비웃게 만들지 마라. 그게 악인의 최후다. 우리가 너 위로해 주러 왔는데 너 이런 식으로 끝까지 너 잘났다고 계속 거짓을 주장하면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기뻐할 거야. 우리 너 비웃을 거야. 헤헤 지 죄 없다고 말하더니 이렇게 꼴 좋네 하면서 흉볼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지금 엄청나게 욥의 주장을 나름 반박하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그러니까 그냥 죄 빨리 자복하고 하나님과 빨리 화목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화에서 화목으로 가야 된다. 이제 21절부터는요, 우리가 늘 듣던 말이 아주 익숙한 말들이에요. 맞는 말이죠. 당연합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게 많아서
보화가 많고 금이 넘쳐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돌로 여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의 그 욕심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이 왜 이렇게 탄식하며 자기가 죄가 없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라는 나름의 근거가 저 녀석이 재물에 욕심이 많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놓으니까 지금 자기 의롭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네 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좀 놔라.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될 거야. 되게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재물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권능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금입니다. 왜 그렇게 맨날 돈 없으면 죽을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21절부터는요 읽으면 그냥 설교야 설교. 맞죠? 네, 설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죠. 네, 설교예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다. 즉 욥이 지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탄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잖아요. 네가 그런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듣지 않는 기도 이제 들어주실 거야. 너의 탄식 다 듣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시 기도 응답의 복을 받을 거야.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끊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야. 빨리 돌아와. 괜히 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해주는 거예요. 해답을.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면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칫하면 이제 이거 지금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에 전제를 다 까먹고 이건 보면요 진짜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이렇게 해도 그럼 이제는 죄 없다 말하지 말고 그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겸손해야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할 말도 알려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인정해. 그래야 돼. 이제라도 돌아와야지.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신다. 즉, 죄 없는 자를 건지시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죄 있어도 건지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라도 솔직해. 이랬어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욥이 죄 실컷 다 지어놓고 자기들은 멀리 살았으니까 몰라. 대만 사람, 수아 사람 이렇게 멀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왔는데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진짜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놓고 안 지었다고 주장하는구나. 이제라도 인정하고 겸손해. 그러면 건지심을 받을 거야. 엘리바스의 핵심 주장. 사람 부패하고 죄를 짓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맞아요. 맞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한 90%가 맞아요. 문제는 10%죠. 10%. 원래 가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짜 휘발유 만들기 위해서 진짜 휘발유 넣어야 되고 가짜 참기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참기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리는 몰라요. 전체적으로 크게 틀린 말이 없어요. 다만 적용이 틀려요. 적용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하필 욥에게. 엘리바스가 우리한테 그랬으면 우리는 다 회개하고 아멘하고 무릎 꿇고 자복해야 되는데 하필 욥한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교리를 알고 있다 해도 적용이 진짜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인데 엘리바스, 소발, 빌닷은 적용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전부냐? 아니, 불완전한 지식이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한계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또 지혜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